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게 되는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하여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을 다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은 주일에 있지 않고 수요일에 있는데요.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는 부활주일보다 한 주 앞선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며 사람들이 환영할 때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제를 말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사순절이 다가오면 그 나뭇가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고 그 제를 성도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주는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우리 의동교회에서는 제의 수요일을 따로 저희가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의 수요일부터 성경 필사 묵상집을 함께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두 다 받으셨겠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시고 예배당에 나가실 때에 뒤쪽에서도 받으실 수 있고요, 2층 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나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 사순절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순절은 영적인 건강검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던 사람, 날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얻어왔던 것, 자신이 가지고 태어났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배설물이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오직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에 달리기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 길을 가며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의 길을 어쨌든지 끝까지 걸어가자고, 같이 끝까지 완주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에게 성도는 참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 참 어렵고 힘듭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도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 여정에 있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요, 이런 그의 마음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향한 편지, 성도들을 향한 편지에서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나하고 성향이 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향이나 사역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하고 성향 맞는 사람하고는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도, 나하고 성향이 잘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묶어주신 믿음의 가족이요, 믿음의 식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의동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소중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성도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이지만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면서 처음 세운 교회이기도 했지만, 그의 기쁨인 공동체이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지금 갈등으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두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이 두 사람을 비롯한 빌립보 교회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요,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할까요? 분열을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교회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간절히 권하면서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성 지도자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큰 파장이 일어날 만한 아주 파격적인 인사조치입니다. 당시 여성의 권위는 사람들에게 인권이라고 할 것이 없을 정도의 지위와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성은 특별한 지위를 가질 수도 없었고 어떤 권위를 갖기도 어려웠었습니다. 이런 예를 보여주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 5,000명의 인원에 여자와 아이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5,000명의 여성과 아이는 제외되었었습니다. 이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때에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지위에 있었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가장 앞장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공동체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보다도 앞장서서 개혁과 갱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이 여성 지도자 2명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어떤 일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만났을 갈등의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가 아닐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갈등의 내용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내부적인 존재감으로 인한 다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견제하거나 질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같은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학자들 가운데 두 번째로 이제 이유를 두는 것은 이들이 신학적이거나 실천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은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견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동교회에는요, 크게 카페트가 깔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요, 바닥에 카페트를 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트를 깔 때에, 결정할 때에도 그 결정하는 일로 인해서 분열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고 할 때 어떤 색깔을 해야 될까요? 많은 교회가 빨간색 카페트를 깝니다. 왜일까요? 그 빨간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또 많은 교회가 바닥에 카페트를 깔 때에 빨간색이 아니면 초록색 카페트를 깔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은 예수님의 보혈파, 한쪽에는 푸른 초장파로 나뉘어가지고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네, 초록색으로 하네 라고 다투다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도 있다는 것이 실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통합 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통합 측은 크게 분열의 역사가 많지는 않지만 다른 합동 측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가 서로 신학적인 차이, 여러 이유로 분열되고 갈라져서 그 분열된 숫자가 100여 개가 훨씬 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 혹은 실천적인 견해의 차이가 갈등의 주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감정적으로 충돌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일들일 텐데요. 사소한 말하는 방식의 차이 혹은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의 감정의 충돌로 인한 오해가 빌립보 교회 안에 큰 위기를 초래하는 지도자들의 영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지도자는요, 신앙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누구보다도 강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헌신하는 일도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했던 사람일 겁니다. 이런 갈등이 불거졌을 때에 나름대로 열심히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대로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갈등으로 인해 초래된 교회의 위기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해결책은요,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라라고 하는 해결책의 제시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이 갈등의 해결책 앞에 같은 마음을 품기 전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4장 1절에서도 바울은 주 안에서 든든히 서라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골로새서를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그 말씀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만약 바울이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제안했다면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를 빼고 여러분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자신들의 갈등을 해결했을까요?
먼저 이들은 나이를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너 몇 살이냐고. 아니면 이들이 너 교회에 언제 등록했냐고 서로 등록 날짜를 확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매주마다 헌금 얼마 하냐고, 하나님께 얼마나 더 헌신했냐고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서 저 사람의 의견보다는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를 빼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누가 더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누가 더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지를 따짐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방식, 전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게 될까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푹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깨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깨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부어줘도, 기뻐할 만한 일을 부어주어도 내 안에 담겼던 그 사랑과 기쁨이 다 쏟아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허한 빈 그릇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신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가 깨진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잠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가 하나님 안에 푹 잠기기 시작할 때에 그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성육신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십자가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주 안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올해 우이동교회의 표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품, 우리의 넓이와 깊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어 매트리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소방법 기준상 6층을 기준으로 6층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혹은 6층보다 낮은 곳에서 사람을 구할 때 에어 매트리스의 기준이 다릅니다. 6층보다 높은 곳에 있을 때 소방법상 에어 매트리스의 기준은 가로가 6.5m, 세로가 10m, 그리고 높이가 3.5m입니다. 이 정도 부피를 가지고 있는 에어 매트리스에 공기가 가득 차 있다고 하면 6층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져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에어 매트리스에 공기가 가득하다는 가정하에 6층보다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깨진 질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갈등의 대상도 능히 품어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이요, 바울의 처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 나아가서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오니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우기 시작할 때에 그럼 모든 갈등이 한 번에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갈등이 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다음 해결책을 또 한 가지 제시하는데요. 두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해결책은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 또 글레멘드라고 하는 다른 믿음의 동역자를 부탁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을 바울은 신뢰하고 있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맺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역하였고 함께 사역하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제3자인 나와 함께 멍에를 맺던 사람에게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두 여인의 중재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현실적으로 이들의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여서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를 그들 가운데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갈등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 사이에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중재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에오메트리스와 같은 존재를 둘 사이에 세워두기로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누구일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안에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세워두었던 이 신뢰할 만한 중재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속으로는 목사님이지요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 혼자의 힘으로는, 몇몇의 목회자의 힘으로는 교회 내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뢰할 만한 중재자는 누구일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기꺼이 수용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들이 바로 성숙한 중재자가 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성숙한 중재자가 되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같은 항존직이 바로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이런 신뢰할 만한 중재자가 없을 때에 갈등은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등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흔들며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영적인 매트리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영적 매트리스입니다. 네. 나라고 했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영적 매트리스입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매트리스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경험했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저희 올해 고1 올라간 저희 집에 있는 둘째 아들의 3살 때 사진입니다. 제법 귀엽죠? 3살 때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아이가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는 남산 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려면 사택에서 언덕을 내려와야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있을 때는 제한을 받고 있다가요, 엄마가 방심해서 손을 잠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걷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언덕이었다는 거죠. 언덕에서 엄마 손을 놓은 아이는 걷기 시작하다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이 나이 정도 어린아이는 자신의 속도를 제어할 힘과 능력이 없지요.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엄마는 아차 싶었지만 아이를 붙잡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가속을 하다가 언덕 말미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아이가 자신의 온 몸을 땅바닥을 향해서 다이빙하는 그 찰나에 이 아이를 받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요, 정우를 알았기 때문에 정우가 뛰어올 때 자기에게 뛰어온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앉으셔가지고 정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속도가 빨랐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뒤로 발라당 넘어지시게 된 거죠. 이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는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혀서 얼굴이 망가지는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 선생님께서는 뒤로 발라당 넘어지시면서 흙이 등에 묻고 그리고 넘어지시면서 약간의 통증을 경험하셨죠. 영적인 매트리스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대로 부딪히게 되면 그 부딪힘의 결과는 가정을 혹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 세워주셔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차로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갈등이 완충되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니까 갈등이란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갈등의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긍휼을 경험할 때에 우리라고 하는 그릇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웬만한 사람의 충격을 능히 받아낼 수 있는 영적인 매트리스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정과 삶의 자리로 파송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서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 분쟁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